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캔사스 우리 교회 류계릭병을 앓고 계시는 도한철 장로님께서 눈 깜빡임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신 희망 이야기인 어디선가 작은 빛이란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서 소중한 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수종과 나비. 2008년도에 나온 영화 잠수종과 나비는 감금 증후군에 걸려 어떤 신체 기관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한쪽 눈꺼풀만을 깜빡이게 된 장 도미니크 바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잠수종에 갇힌 것과 같은 몸이 되었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나비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고로 전신마비가 돼도 호흡을 하게 하는 자율신경기관은 활동을 하지만 류계릭병 환자는 호흡하는 횡격막 근육이 죽어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10여일을 지내며 자가호흡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자 의사가 기관지 절개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호흡기를 떼고 자연사를 선택하는 것인데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자연사나 호흡기 중에서 골라야 한다니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짐보다 호흡기를 뗀 후 가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죄책감을 생각하라는 아내의 말에 호흡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호흡기 재활병동에는 호흡기 백팩을 메고 와서 잘 때만 착용하는 청년 남매, 윌체어에 호흡기를 달고 아이 트래킹으로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졌던 이삭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재활 훈련을 받고 2년 동안 낮에는 자가 호흡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니 인공호흡기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처럼 호흡기와 아이 트래킹 컴퓨터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일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ALS 환자가 자연사를 택하지 않고 의료기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 대부분의 ALS 환자는 몸이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만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ALS 환자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소통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각만으로 광활한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해 빅뱅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나눈 지체장애인들 중에는 발가락으로 시를 쓰거나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떻게 내가 움직이지 하며 선교지를 다니는 꿈을 꾸고 생각으로 삶을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또 한편의 에피소드와 글을 만들어냅니다. 컴퓨터가 눈앞에 놓여 아이 트래킹으로 유튜브 영상 작업에 집중할 때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호흡기가 숨을 쉬어주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제 기능을 다해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살아있어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산다면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호흡기 튜브가 달려있는 것이 못 견딜 정도로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우주 비행사와
해저 잠수부를 생각합니다. 우주 비행사는 산소 백팩을 메고 우주선과 줄로 연결되어야 우주 유영을 할 수 있고, 해저 잠수부는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배와 줄로 연결되어야 해저 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뱃줄 튜브로 영양제를 공급받는 상황이 우울하게 느껴지면 영양제로 우주식을 하는 우주선 생활을 떠올립니다. 어느 날은 기도실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믿음의 싸움에서 굳건하게 잘 서 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며 믿음의 싸움 중에도 굳건하게 서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새 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치유와 회복이고, 병든 몸이나 어려운 삶이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깨닫는다면 그 또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를 받거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나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병든 몸이나 죽음과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른 떡은 반갑게 샘물을 만나고 누가 일구지 않아도 꽃 한 송이 자라나듯 느려도 씩씩하게 어디든 딛는 것 빨리 가는 것을 넘어 모두 갈 수 있는 길 계곡은 메우고 저 언덕은 깎아내려 거친 길 평탄하게 험한 곳 고르게 하리 강이 바다 이르듯 당당히 다니리라 노란 들판 위로 서러움 잊고 희망을 일구리라 느려도 씩씩하게 어디든 딛는 것 빨리 가는 것을 넘어 모두 갈 수 있는 길 계곡은 메우고
거친 길 평탄하게 험한 곳 고르게 하리 강이 바다 이르듯 당당히 다니리라 노란 들판 위로 서러움 잊고 희망을 일구리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그 길 거룩한 길 다니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그 길 거룩한 길 다니리 어디선가 작은 빛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어디선가 작은 빛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산다는 건 이 작은 빛이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 오평산에 한 번쯤은 오직 나만을 위해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작은 빛이 들어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에 1시간마다 잠이 깹니다. 아내가 중간에 깨어 움직여주기 전까지 눌린 발꿈치의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때는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긴 밤이 이어집니다. 어디선가 들어온 작은 빛 한 줄기가 아침을 알리고 하루를 열어줍니다. 누군가에게 하루는 평범한 일상이고 단조로운 삶의 연속이지만 제게 허락된 오늘 하루는 매 순간이 기적이고 경이로움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중보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면 때로는 졸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역의 시간이 열립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다가 아내가 컴퓨터 모니터를 눈앞에 가져다 주면 몇 번의 눈 깜빡임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지인들과 나누는 SNS 글과 카톡으로 작은 행복이 열립니다. 일찍 하늘나라로 간 비즈니스 파트너와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우연히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메일이었는데 어쩐지 그분이 느껴져 지금도 살아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남긴 글과 말들에 나의 일부가 조각조각 남겨지는 거구나. 손으로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타이핑할 수 없기에 누워서 마음에 떠올리는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다듬어 보고 외울 정도가 되면
가슴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눈앞에 가져다 주면 가슴에 새긴 글을 급히 눈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자음, 모음, 받침, 스페이스 칸, 쉼표, 마침표까지 하나씩 모두 눈을 깜빡여야 하니 수천 수만 번 눈을 깜빡여 글 한 편을 남깁니다. 어쩌면 이 글이 제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의미를 남기는 마지막 글이 될 수 있으니 잔소리나 허튼 말, 식상한 글이 되지 않으려고 생명을 실어 넣는 마음으로 합니다. 힘들 때면 바울 서신서를 즐겨 묵상합니다. 그의 글에는 말로만이 아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써내려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 시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좋아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시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자 제자들이 이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 그녀를 기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아내와 나눴습니다. 나의 글과 말, 삶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질까? 새로 구입한 장애인 차로 인해 3년 만에 설렘을 느끼며 성전으로 달려가 예배를 드리고 제게는 뜨거운 감동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둘째의 핸들 잡는 손끝으로 캔사스 시티 곳곳이 연결되고 24시간 트윈 사이즈의 침대에서 지냈던 생활권이 도시 생활권으로 확장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작은 빛이 들어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침을 연결해주고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빛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작은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랑의 빛이었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작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빛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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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르심 따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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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도한철 장로님과 김동현 권사님은 두 아들과 함께 캔사스에 사십니다. 그 집의 이름은 베데스다의 집입니다. 여러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가셨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곳이 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베데스다의 집을 운영하는 스튜디오가 됐습니다. 2023년 9월에 쿰랑 출판사에서 출간된 어디선가 작은 빛이, 이 책이 지구촌 곳곳에 나누어져서 이미 많은 분들이 생명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글입니다. 어느 한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속절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했지만 어디선가 작은 빛이 들어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침을 연결해주고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모두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나의 스토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스토리입니다. 미래의 나의 스토리는 소망입니다. 바람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고 그분이 일하실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도한철.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